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바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면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욕심내지 않고 또 무리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진실되게 학생이면 하나님 앞에서 학생답게 공부하고 또 직장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그 실수, 우리 분의 한 번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큰 일을 치르고 난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 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내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일을 하다가 뭔가 돈에 더 쏠리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내 유익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꽂히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응당한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훈련을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하게 되겠지만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과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과제 메뉴에 코람데오라고 써 있습니다. 과제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이고 과제, 책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이고 또 생활과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습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제 훈련에 나와서 출석을 체크한 출석부 메뉴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항상 써놓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그 삶을 표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고넬료입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욥바에서부터 청해 오죠. 청해 오고 나서 고넬료는 그냥 있었냐?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금성의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친척과 그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동작 자체가 이미 종이 주인에게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백부장이면 지금 최소한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골 뜨내기 잘 모르는 그러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죠.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백부장이 갑자기 자기 앞에 엎드리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일으켜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은요. 신앙생활이 주는 특별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겠지.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 중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아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가 위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저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엎드려 경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모든 영광의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톨릭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톨릭의 가장 많은 그 마지막 끝선의 영광을 전부 다 교황이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황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그의 손에 그에게 키스를 한번 받는 거 이렇게 뭐 손등에 그냥 한번 인사받고 이걸 굉장히 뭐 하나님께 마치 무슨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사람에 뒤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 황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과는 굉장히 모순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배척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1의 조건이 무엇이냐? 나도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 그때서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유법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특별히 그들은 나갔을 때 이방인이 만졌던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 이방인과의 교제가 유대인에게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의 체계 안에 갇혀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우연적으로 자꾸 우연히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연의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과연 내 힘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를 오게 하신 분,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음성에 반응하고 사람의 생각들의 틀에 박힌 그러한 신앙적 습관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가장 우선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좀 피곤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내 차례의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 물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관련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장로교단이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컵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보라색으로 할지 이런 것은 그냥 아무나 결정해서 아무나 가면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맞다. 말씀에 우선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많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들,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죄이지만 그 동성애를 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고, 동성애자,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꾸 사람을 이분법으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자나 불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런 사람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있고 동성애자는 이만큼 더 악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이만큼 조금 덜 악한 거고, 그나마 불교 다닌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사는 이만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 아니면 그 다음은 다 똑같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또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유하게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저 아이의 아픔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하면 돼요. 사마리아인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랑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마저를 우리가 아닌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이것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야. 심지어는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드럼이 등장할 때 그때 이게 사탄의 악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타 전자기타 치고 하면 또는 어떤 부분에서 월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저거 뭐한 짓이냐고 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마치 그러나 이제 그것은 뭐예요?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습관적인 우리 예배 율법의 습관에 의해선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야라고 느껴지면 그것으로만 다 단정 지어 버리면 정말 우린 못 사는 거죠. 여러분, 한 30년 전에만 신앙생활 하셨으면 지금 그죠? 예배당에 나올 때 어디 그 자세, 옷차림, 모습, 모양, 헌금도 빳빳하게 다 다리미로 탁 다려서 나와야 되고, 물론 그 정성이 처음에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은 걸어 다녀야 된다, 돈도 써서는 안 된다, 불도 함부로 켜면 안 된다, 정말 유대인의 율법과 같은 것들이 담겨져 버리니까 그 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율법적인 습관으로 가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와서 본질로 돌아보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고넬료의 집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나흘 전에 제 구실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고 그러니 이제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결국은 아무리 고넬료가 착하고 해도요, 말씀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수천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첫 신방을 정말 뜨내기, 정말 아직 뜨내기 아니죠. 아직 새내기 목사인데 딱 신방을 처음 와서 그 집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교구의 가장 어르신이더라고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에게 먼저 신방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90이 넘으신 다 되신 이 장로님께서 제가 딱 말씀을 듣고 딱 자리에 앉은데 제가 앉은 그 맞은편에 무릎을 딱 꿇고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의 목사는 편안하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90세 되신 어르신이 그것도 장로님께서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한 저도 무릎을 꿇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설교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오래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신방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무릎을 꿇으시면 근데 아직도 저는 그 모습이 선해요. 어떻게 이 젊은 목사에게 무릎을 꿇으실 수 있었을까? 이분이 지금 저를 젊은 한 목사로 바라보고 저에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는 환경 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거하신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연륜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지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 훈계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허락된 이 사람과 환경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들 대하고 그 환경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곳, 하나님의 손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곳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